잠언서 5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좋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에 주의하고 근신을 지켜라. 이 5장 말씀은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잠언서 내용 전체가 그렇죠. 지혜를 의인화했다. 5장은 남녀관계로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음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의하여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죠. 땅에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이것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고요. 이걸 잘 주의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르치는 바에 주의하며 명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혜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요. 생각, 또 우리가 하는 말, 이런 모든 일들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건지, 다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명철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고 명철이니까 명철은 지혜를 우리의 삶에 잘 깨달아 적용시키는 거니까요. 분별력이죠. 근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죠. 명철과 같은 의미고 신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신중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뜻을 잘 분별하여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것을 듣고 지식 정보를 듣고 혹은 보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말을 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혀를 재갈 먹인다. 절제하고 다스릴 줄 모르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선행절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 그랬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분별 없이 말하고 그것은 또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텐데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요즘 핸드폰 있으면 다 녹음이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 말만 녹음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사람이 녹음하면 또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지? 그 말의 의미가 뭐였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라는 게 대부분 대화일 텐데 그 대화에 나타난 이 말의 의미는 뭐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많이 좀 절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뭐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음료의 말이 나오죠. 즉 음료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언어, 말의 특성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지식으로 가득하죠. 맞죠?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음료의 사상과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어떤 지식들이 매우 달콤해요. 오늘 말씀처럼 아주 달콤하다 그랬죠.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지식 자체가 매우 우리 정력을 자극시키죠. 그리고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이 많고요. 또 세상 지식은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매우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뭔가 이상적이에요. 우리 현실과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아주 현실적이고요. 또 매력적으로 들려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쉽게 받아들여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과 정보 그 말들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뭔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달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달콤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식이 더 달콤하다, 옳게 여겨진다. 좀 영적으로 심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자꾸 싫어지는 거죠. 재미가 없죠. 이거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듣기 좋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말들이라는 게 이제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랬으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물질 만능주의. 요즘 뭐 과학이 우선이 되는 시대잖아요. 뭐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래서 과학으로 생명을 늘리고 장수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로봇공학도 지금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뭐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복지사회 등등.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죠. 네. 테크노피아. 그래서 뭐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게 다 미혹되어 있죠, 사람들. 그럴듯하죠?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고, 그 4절 말씀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다. 당장은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래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음료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식과 말,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뭐 자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또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아주 교만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 지식과 지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서 잘 분별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 바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진리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가면 갈수록 뭐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입술, 죄가 없는 사람들의 말은 이 세속적인 말과 사상들, 그 음료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 많다는 얘기인데 특히 음담 패설 같은 거요. 쾌락주의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말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가득하거든요. 정욕을 자극하는 말, 정욕. 정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식욕, 욕심에 있어서 그 요소들을 잘 알죠. 식욕, 먹는 거. 그러니까 요즘 먹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또 식욕을 자극하는 말, 또 하나는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또 하나는 성욕. 이런 걸 자극하는 말과 홍보로 가득하죠. 이렇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말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듣고 말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지혜로운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이게 음담, 패설, 정욕에 이끌려 하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은 음담, 패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다 더러운 말이죠. 사실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은혜를 끼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로운 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6절에 보면 은혜의 말, 음료의 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초한 말과 사상과 가르침 등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결코 인도할 수 없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 세상에 많은 사상과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가르침이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은 사상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못하다.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인데 우리가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죠. 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지혜죠.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알죠. 성경이 이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가치거든요. 이거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잠언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들을 말이죠. 그냥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냥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적, 인간적인 지혜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말하는 것, 그건 세상에 가득해요. 저희들보다 훨씬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잘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상황과 모든 일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지혜로운 사람. 범죄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말하면 안 되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 주의하고 근신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보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말들과 행동이. 그걸 또 한편에 서가지고 나는 이쪽이야.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건 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거기에 뭘 같이 편승을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것이다. 정확하네요. 귀신의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정당성을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자, 1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혼란과 악한 일을 자초하는 말들은 그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그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고 더 짓밟고. 편견, 거짓 이건 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오직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화평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과 행동이 돼야 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나 아니면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혜에 입각하여 말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음료의 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하죠. 지식으로 가득한데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들여야지. 지혜를 품어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근신이거든요. 지혜, 명철, 근신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특히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 또 영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지혜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은혜와 덕을 끼치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화평을 만들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5장입니다. 1절